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즘 너무나도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이제 운동을 나갔다가 주로 식사를 밖에서 이렇게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집밥이 다 건강에 좋지만 너무너무 등 비어 있는 이제 식당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집사람하고 돈가스 파는 데인지 하여튼 파는데 집 앞에서 밖에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뭘 판다고 메뉴가 나와 있길래 이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한 60 중반은 돼 보는 아저씨 한 분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라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다. 고함을 팍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먹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좀 멋쩍은 표정으로 막 들어오던 저희들을 쳐다보는데 저희들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집에 들어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집에 안 가고 옆집에 사실은 결국은 가서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 아저씨가 하신 행동이 어떻습니까? 할 말은 하고 산다. 용기가 있다. 소신이 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하루 종일 손님이 거의 오지 않는 요즘 분위기에 일부러 가서 먹어줘도 모자랄 판국에 실컷 먹고 나서 그렇게 해서 손님을 다 쫓아내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도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얘기를 오늘 요한일서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14절 15절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마음에서 살인했다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요한이 그대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면 평생에 내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나?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불쑥불쑥 억하심정이 올라올 수 있지요. 그걸 두고 그 사람 보고 영생이 없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을 때에 그 현재형 동사가 갖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지요.
반복적인 것을 말합니다. 반복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인간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걸 결심을 하고요.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직 사망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낮 시간에 길을 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누가 따라와도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밤에 길을 가는데 뒤에서 뚜벅뚜벅 소리를 내고 따라오면 불안합니다.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죠. 혹시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경계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모습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또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워하는 것이나 무관심이나 똑같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무관심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라는 책망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죄 용서라는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처럼 나도 섬기고 나누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오늘날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말 쓰지요. 사람 미워하는데 이유가 없다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흩어져 사는 또 연령도 다르고 사는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의견을 내는 흔히 말하는 댓글을 올리면 아니 서로 누군지도 모르면서 죽이지 못해 안달이에요. 그 댓글이 1000개가 달리면 1000명이 서로를 막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대한민국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무슨 IT가 어쩌고 뭐 스마트폰 때문에 세상이 손안에 들어왔다. 아이고, 뭐가 발전인가? 뭐가 문명의 이익이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지 진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경계를 하고 욕을 하고 이기적으로 바뀌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생각나는 속담이 있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오르지 못할 나무인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요즘은 어떻게 하면 된다? 성경 말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 왜 대답이지 않습니까?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나와요 그게. 성경에 나온다고.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놓으며 인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하늘까지 사닥다리를 놓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경지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는 도전인 것이죠. 두 번째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무리 국어 실력이 없어도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은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하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말과 혀로는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고 이건 기본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자 하는 말씀입니다. 말로써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어제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전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찬양 기억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은 뭐다?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다 하는 것이죠.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은 그 상대방에게 예언이 되는 것이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축복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말로서 사랑하는 거 잘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 몇 번 갔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와서 3번 갔거든요. 근데 3번 갔는데 맨 마지막에 캠파이어를 할 때마다 그 마지막이 항상 똑같았어요. 뭐 하느냐면 갔던 분들 200명이면 200명 쭉 이렇게 해가지고 원으로 2겹으로 둘러서 가지고 뭘 시켰죠? 한 사람씩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걸 시켰어요. 나는 사회자가 시키니까 난 그대로 했지.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너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 평소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너무 놀래니까 제가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막 깜짝 놀래요. 저는 더 놀래가지고 뭔 실수를 했는가 싶어가지고. 말로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말로 함부로 못해요. 워낙에 이상한 법들이 생겨가지고. 어제 제가 보니까 김태현 목사님 잘하시대. 제가 이제 김태현 목사님 사회를 하고 나서 제가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김태현 목사님이 마지막에 인사를 할 때 설교 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거를 드라마 대사를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가족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딴 사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인사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래 버리면 요즘은 성희롱으로 잡혀갑니다. 요즘 잡혀가는 사람들 봤잖아요. 요즘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유치부 아이들 아무나 껴안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잡혀갑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자기 손주 아니면 함부로 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지혜가 또 필요하고 또 진실이 있으면 실제로 통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과 혀로만 사랑 안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만 의지해라 하지 않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따라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도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하기가 힘듭니다. 자, 예를 들면 쉽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한 5번 합니다. 그죠? 지금도 새벽기도 5번 하고 주일날에 5번 하는데 새벽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 말고 지금 설교를 듣는 저희 집사람하고의 관계가 조금 삐걱해 있다. 그죠? 상태가 지금 안 좋다. 이러면 여러분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얼굴 철판 깔고 한다. 아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설교 못한다. 여러분 성도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큰 소리로 막 설교하면 만약에 토요일 날 싸웠다 하면 집사람이 뭐 여기 앉아 있든지 뒤에 앉아 있든지 뭘 하겠어요. 속으로. 어이구 속으로 말은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제가 전포교회 와서 지금 21년이 지났는데 토요일 오후에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합니까? 대판 싸운 적도 있습니다. 대판 싸운 적도. 그러면 밤 안 자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 밤을 꼬박 세우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를 해결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낮 예배 때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다행히 지금까지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밤사이에 다 풀어주셨던 게 진짜 하나님 은혜. 여러분 함부로 담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의 관계가 끼어지면 절대로 담대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허세지요. 그거는 만용이죠. 아니면 가식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아주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듣는다, 응답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담대하게 헌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다면 사랑이 가지는 능력과 그 혜택이라는 것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지. 이런 사랑을 하는 존재를 사람을 예를 들면 좋겠지만 뭐 자주 언급했던 철새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 10번도 더 했던 얘기인데 조류학자들이 가장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철새들의 이동입니다. 어떻게 그 수천 마리가 대형을 이루고 그 먼 수천 킬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 가운데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 날아가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V자 대형을 이루면서 날아가지요.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항상 맨 앞에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류의 압력을 혼자서 다 짊어지죠. 선두에 서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맨 앞에 나는 것을 기러기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하는 것이죠. 한 녀석이 지치면 뒤로 가고 또 지치면 다른 기러기가 교대하고. 왜냐하면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이 이동을 완주하는 게 안 되거든요.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전포교회 저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서 함께하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수천 킬로를 날아가야 되는데 이 기러기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뭐라고 소리 냅니까? 기러기 소리. 기럭기럭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럭기럭이. 새 소리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인터넷에 꺽꺽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뭐 까친지 까마귀인지 기러기인지 하여튼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우리가 구별 잘 못. 꺽꺽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꺽꺽 하는 게 이게 소화불량이 소화불량 소리가 아니고 격려하는 소리랍니다. 그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데 같이 가자, 포기하지 말자, 힘내라, 잘해보자. 그 소리를 계속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앞으로 만나면 그 인사하세요. 뭐라고? 꺽꺽 인사하세요.
집사님 꺼 이러면 탁 알아들어요. 지난주 괜찮았어요? 안부도 묻고 잘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축복하십시오. 또 하나는 같이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리가 71% 증가한다는 것이죠. 100km를 갈 수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171km.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100km하고 171km면요. 이 그냥 두 배라고 느끼기에는 실제 거리상으로는 하여튼 이 거리가 결국은 우리 삶에서는 몇 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게 되겠죠. 마지막이 참 감동적인데요. 가다가 어떤 기러기는 중간에 병이 듭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병든 기러기가 대형을 이탈하고 땅으로 내려와 버리죠. 자기는 못 가겠다. 그러면 그 기러기를 따라서 반드시 3마리에서 5마리가 같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기다렸다가 회복이 되면 다른 때가 지나갈 때 합류를 한답니다. 그런데 또 상당수는 회복이 안 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라 내려온 기러기들이 죽을 때까지 지켜주고 기다려 줍니다. 우리는 기러기만도 못하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과 21세기 첨단 문명을 살아간다는 이 시대와 심지어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로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엄청 축복하고 하세요. 기도 20분 30분 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며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들 가운데 축복으로 은혜로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지침도 바뀐다는데 우리도 좀 바꿉시다. 우리의 심령이 새 부대로 탁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답게 혹시라도 그동안 내 힘으로 도무지 살아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랑까지도 그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런 사랑의 주인공들로 2020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의 달, 또 서로를 돌아보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이 복된 5월 달에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옹졸함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 미움이 가득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또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그동안 어질러졌던 것, 멈춰졌던 것들이 새롭게 움직여지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회복의 일들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속히 모든 것에 정상을 되찾되 신앙에 있어서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